연말이 되면 다들 분주한 것 같아요. 송년회, 옛날에는 망년회 그랬는데 망년회보다는 송년이 좋다 해서 이 교회에서 난리들을 했으니까 어떻게 살았던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송년회로 바꾸었어요. 송년회로 바꾸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원샷을 하더라고요. 원샷. 원샷이 뭐죠? 한 잔 들고 그것도 무슨 말을 외쳐가면서 뭐 위하여 싸면서 뭐 잊기 위하여 뭐 새해를 맞기 위하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여가면서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원샷이고 불어로는 마셔 불어 이렇게 한대요. 마셔 불어. 중국으로는 막걸리 마시고 막 취해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자 뭐 그래서 막취하 한다나요? 막취하. 소주 먹고 취해서 한 해를 하루를 즐겁게 지내면 소취하 이렇게 한대요. 소취하. 이 말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당신께 취하여서 100년을 행복하게 살 거요. 당취백. 우리는 예수님께 취해서 성령님께 취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한 해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한대요. 스와힐리어. 아침에 우리 교회 그 유니스트 교수로 계시는 임 박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셔서 아주 제가 많이 웃기도 했어요.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어로 연말이 되면 아쿠나 마타타 한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도? 아쿠나 마타타 약간 코를 막아가지고 하면 더 잘 됐네요. 아쿠나 마타타. 아프리카어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라고 하는 말이래요.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근데 이게 그냥 아쿠나 마타타 이래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싶지 않아서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겠어요, 그죠?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면서 살고 걱정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려고 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떨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오시면. 마리아가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두려워 떨지 말아라. 걱정할 것 없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된다. 이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아쿠나 마타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석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정말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려면 나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복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케 하는 사람이 될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실력 있는 지성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 아는 분량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압니까?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압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압니까?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께서 나신 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들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로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죠. 메스라고 하는 것은 메스메디아 하는 그런 메스의 뜻도 있지만 덩어리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메스의 다른 뜻을 가진 메스는요. 이거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톨릭에서 여러분 예배를 미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사. 그 미사가 바로 메스예요. 메스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메스하는 날, 마스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바로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은 오셨지만 예배가 없다면 크라이스트밖에 없어요. 메스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비천한 마리아여, 촌동네 촌시골 아가씨 마리아여, 가난뱅이 마리아여, 무식한 마리아여,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어떤 미적 기준을 두고 미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판가름하잖아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판가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런 기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만자여 받은 자요. 최초로 성탄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최초로 성탄을 통해서 성탄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네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통장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장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시장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가 아니고 누구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감탄할 그와 같은 일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크리스마스에 임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대없는 일을 당한 마리아,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잖아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를 천사들이 뭐 합니까? 위로하고 따독거려줘요. 진정한 카운슬러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코칭이 되어주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 가지고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너무너무 고통이 한데 아이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위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큰일을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로가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엄청난 큰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움 뚝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정만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마리아가 받은 복을 우리 또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마리아가 성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어떤 은혜냐? 잉태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 잉태의 은혜다. 다시 한번 무슨 은혜? 잉태의 은혜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도다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임재하신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요. 성령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임재하면서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뭐가 되어요? 은혜가 되었다. 마리아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은혜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영으로
잉태되어진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죠. 그렇다면 근본 크리스마스도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이 성탄에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잉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잉태라는 말을 조금 어렵습니까? 임신이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쑥스럽고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죠? 비천한 여인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형편없는 여인을 위대한 여자로 만드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영광의 사람으로, 죽지 않을 사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잉태한다라는 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찾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돼요. 콘테스트 해가지고 선발했다면 마리아 뽑힐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뭐 시골에서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몸매 관리를 했겠어요? 의상 관리를 했겠어요? 그런 거 따졌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묻지 않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귀중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몇 번이고 탈락되어졌고도 남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피갑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채택이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즉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밝혀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리아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냐? 해결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해결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용서의 은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해결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누구자? 해결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아주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누구에게 쏠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려야 돼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막 선거할 때부터 뭐 선거 열기가 얼마나 고조됐는지 몰라요? 언론 매체에도 선거 분위기를 막 고조시켰어요. 사상 유례 없이 75.5%인가 뭐 투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 50% 지지자 넘는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더라고. 선거하는 날, 그날 밤에 난리들 하더라고요.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대통령 누가 되나?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분에 대한 뉴스도 많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다스릴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온 그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으로 그분을 우리가 뽑았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도 왕이 있었어요. 왕들이.
그것도 로마 황제까지 있었잖아요. 그 황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그들이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메시아 기다리지 않아요.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가난,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만 뻥긋뻥 것 아니고 우리의 온 심령 자체가 정말 주님이 오셨잖아요. 기뻐하고 춤춰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를 마태는 정확하게 밝혀주었죠. 자기 백성을 뭐에서? 죄에서 뭐 하실 분? 구원하실 분. 자, 뭐에서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가난 문제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 아닙니다. 정신 문제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 문제.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바로 뭐죠?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죄예요, 죄. 또 이 죄의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아니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 나는 그들보다는 훨씬 나.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네요. 버터를 파는 조그만 가게를 가진 분이 버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버터를 그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늘 구입해 가지고는 그 버터를 구입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제과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버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불황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아니면 좀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버터 양을 약간씩 자꾸 줄이는 거를 눈치챘어요. 그래서는 다음부터는 다 그 크기를 길이를 재고 두께를 재고 그램을 다 재고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가게 사장이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나갔어요. 수사를 하고는 버터 사장을 구속시킨 게 아니라 빵가게 사장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고발한 사람을.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왜 나를 고발하느냐고. 버터 장사가 눈을 속인 건데 왜 나를 고발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그 버터 가게 사장은 자도 없고 저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줄이느냐? 물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자기는 빵 크기에 따라서 늘 자기 버터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빵 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기 빵은 뭐 했어요? 자기 빵을 줄이면서 버터를 줄이고 있다고 자기를 버터 가게 사장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면서 나도 거짓하면서 남을 고발하잖아요. 저 사람 틀려먹었다고,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요. 없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둠으로는 절대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오시나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높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다 누군가 같이 휘어진다,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목사님 빗나갔다 빗나갔어. 이 말씀 제목 이거 오늘 잘못 잡았다 이거. 서울에는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대, 뉴스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여기도 눈발 몇 개라도 좀 뿌려주셨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제목 기찬 제목이 될 건데, 제가 일기예보를 몰라가지고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제목 잡았을까요? 이 땅에 눈 내린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더 화이트하게, 양털보다 더 화이트하게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죄 용서 받은,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깨끗하게 눈보다 더 이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꼭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잘못된 상처들을 나는 다 잊는다. 꼭 두 가지. Forgive, forget.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Forgive, forget. 용서한다. 나는 다 잊었다. 됐습니까? 자, 용서한다. 시작. 용서한다. 다 잊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은혜. 통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통치의 은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면, 성탄이 이루어지면 어떤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다윗의 왕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왕위? 다윗의 왕위가 우리에게 임한다. 다윗의 왕위가 임한다라는 것은 통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의 은혜, 모든 문제 해결함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또 하나의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다스림의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 통치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죠? 5만 원. 예쁜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심사인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여인이 몇 사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몇 사람 있어요? 한 명인데 여러분들은 못 봐요. 저는 여기도 한 명 있어요. 이쪽에도. 여기도 불빛이 보이니까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안에 들어있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이 그림이 있는 사진 있어요. 자, 이 돈이 앞에 그림은 있는데 뒤에는 하얘요. 아무 인쇄도 안 돼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니, 앞에 여자고 다 있고 5만 원 다 쓰고 써 있고 한국은행 총재 도장도 찍혀 있고 한데 쓸 수 있나요?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뒷면에 이것도 인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죄용삼을 받았어요? 죄용삼을 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통치자가 예수님이 아니세요. 다윗의 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나가 주인이고 있어요. 권력 이동을 안 했어요. 정권 교체를 안 했어요. 대통령은 뽑아놨는데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화이트하게 씻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권자로 살던 것에서 예수가 나의 주권자로 예수가 나를 책임지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사함은 강조해요.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그런데 왜 그 모양입니까? 나는 눈보다 더 희게 내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씻음 받았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확신해. 좋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거리가 멀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드러나지 않죠? 구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문재인 내가. 문재인 그러니까 또 후보자 생각이 나네. 네? 문재인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네? 내가. 왜 그렇게 가버리는지 모르겠어. 정권 교체가 뭐 해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제부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함 받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훨씬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함 받고 왜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삽니까? 내가 뭔데 주인입니까? 내가 뭔데 주권자가 됩니까? 감기 하나 걸려도 나는 나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통치해가지고는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들 앞에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락 그룹이에요. 락 음악. 저는 잘 모르지만은 부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락 음악 속에 사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른대요.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인데 사탄 숭배자예요. 사탄에게 세례를 받고요. 사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세력들이 날치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판국인데 내가 통치자로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이번 성탄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영접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 있죠? 몇 절이었어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우리 예수님께 주시리니 왕의 권세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뭐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이번 성탄절은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우리 찬양팀들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많이 부르셔서 아시겠죠? 우리 한번 손을 들어가면서 손을 돌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자리 잡으시사 우리를 마하여 달라고요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 날이, 그래서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33절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정료의 은혜. 정료의 은혜. 말이 어렵지 않죠? 정료의 은혜 그러면은 여러분 딱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정료세 걱정이 되네 이럴 거예요. 정료세 걱정. 넘겨주니까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이렇게 좀 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한테 넘겨주니까 정료해버리니까 세금을 좀 떼라. 그런데 우리는 세금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뭐 해주셨어요?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쇠하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니에요. 임대가 아니에요. 임대가. 전세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의 소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 얼마나. 성탄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평안의 은혜, 번영의 은혜, 강성함의 은혜 우리가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악세사리 정도예요. 뭐라고요? 악세사리 정도. 진짜 참된 선물은요, 복은 영원한 나라를 정료받는 그 복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이 성탄이 복되고도 복된, 기쁘고도 기쁜 그런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옆에 있는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 뒤로 있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일어서서라도 해도 좋아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